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네.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까요? 네. 제 성경으로는 3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월상 예배지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자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리더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리더자로서 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어로 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제가 말씀하듯이 모두 다가 리더자입니다. 모두 다가 어떠한 그룹, 어떠한 사람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도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정표와 같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올바른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나라는 표지판을 보고 세상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목장교회 안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각자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런데 오늘 그 리더자로서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 중심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그 리더십의 가장 중심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로 살아난 자 되었고, 그 은혜로 사는 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자들인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와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바울은 그 디도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라고 했거든요. 너는 그들로. 여기 말하는 너는 디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리더자들이 될 수 있을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관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까지 자신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고 있는, 때로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비방하지 말고, 다툴 일,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선한 복음의 사람들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는 아니하는 자요, 속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저한 죄의 깨달음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너희도 이전에는 너희가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도 그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제된 본성에 있었던 그 마음, 그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과 똑같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잘못 자체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자체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생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가요, 그 리더가요, 그냥 정죄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과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 2월 시작하는 이 첫일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또 다른 영혼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 그런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견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도 견줄 게 없어요. 그저 부어주시는, 충만히 부어주시는, 온전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그 모든 것이 그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리더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다시 거듭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씻겨졌다는 것이죠. 제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함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나의 어떠한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이 은혜가 분명하면 또 다른 나의 자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곤란을 주는 다른 통치자나 권세 잡은 자나 나와 상관하는, 나와 관계 있는 여러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가 리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상사일지라도, 내가보다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진 마음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자가 은혜로 살아가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깨달아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고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달은 자가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면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운 자가 되어졌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된 자로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한 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나 같은 죄인의 그 작사 작곡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그 영국 대륙에 파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저 그 영혼들을 잡아다가 그 파는 것만으로도 그 욕심을 채우는 것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그 항해 중에 정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를,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1748년 5월 10일인데요. 그 기점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그래서 이후에는 그 노예들을 돕는 그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일생을 다 드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제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했던 그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결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